지난주에 평소에 잘 아는 목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이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네, 목사님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입니다. 아들은 지금 25 정도가 된 것 같고 또 딸은 한 21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목사님은 이 자녀들에 얘기할 때 이 자부심이 굉장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흐뭇해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가 뭐냐면 첫째 아들은 이제 신학대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 때 이제 자신이 소망한 대로 육군 3사 사관학교에 이제 시험을 쳐서 거기에 합격하고 이제 거기서 졸업하고 지금 소위로 임관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둘째 딸은 이제 한양대학교에 합격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상위권에 지금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참 목사님이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후원하겠구나. 뭐 물질적 여러 면에서 또 두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했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 두 자녀가 한참 중요한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그 목사님 네 분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할 때 물질적으로 후원을 전혀 못했대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만 후원을 못한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이제 어려웠었겠죠. 그러면서 첫째 아들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었어요. 첫째 아들이 어디 들어갔다 그랬죠? 육군 3사 사관학교.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는 운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반에서도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 첫째 아들은 운동을 전혀 못한대요. 재밌죠? 당시 그 합격한 사람들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관생들 중에서 그 운동신경이 거의 꼴찌래요. 그래서 운동만 하면 성적이 뚝 떨어져서 이제 사실은 그 육군 3사 사관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아니래요. 그런데 어떻게 육군 3사 사관학교에 붙었을까? 그 아들이 그 소망이 육군 3사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험을 몇 달 앞두고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하고 있는 이제 그 실기, 그러니까 운동 체크라는 것을 합격을 해야 돼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는 중에 몇 달 전에 시험 보기 몇 달을 앞두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되는 그 운동 과외를 무료로 받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듣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육군 3사 사관학교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운동을 시켜주는 곳이래요. 그리고 몇 달간 해서 거기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목사님 네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들이 합격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봐도 그 아들이 운동을 전혀 못하는데 거기 들어간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둘째 딸의 얘기도 재밌었어요. 둘째 딸이 한양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딸이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 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에 들어갔더니 이 딸은 일반고 출신이래요. 근데 보통은 그 학교에 들어가는 그 과에 들어갔던 학생들은 특목고 이런 출신이 되게 많고 그리고 최소한 재수 정도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래요. 그런데 자신과 그 자신의 딸과 다른 목사님 딸 두 사람만 일반고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학생들, 거기에 들어간 학생들이 볼 때 그래 특목고 출신도 아니고 또 바로 들어왔으니까 이상하다고 얘기를 그렇게 한대요. 목사님 내열은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 두 자녀가 어떻게 자신이 소망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자제가 이제 그 소위로 임관을 해서 첫 월급을 탔대요. 근데 그 월급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한 2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월급을 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대요. 우리 한번 느헤미야서 1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우리 밭에서 나는 만물과 온갖 과일의 첫 열매를 주님의 성전에 바친다. 일반적으로요. 10여 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취업을 했지만 취업을 받은 첫 월급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쉬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의 말 속에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쳤냐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쳤어요. 우리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목사님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두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성공보다 신앙임을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도 물질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끔 그 자녀를 잘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두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자신의 신앙을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자녀로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철저히 가졌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가르침을 통해서 그 두 자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신앙이었던 두 자녀에게는 주님은 형통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목사님의 두 자녀는 지금의 형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자녀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부터 형통하는 복을 계속해서 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학개서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6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있으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희망이 없는 인생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아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안에 찬양이 울려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한 인생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밀한 성전문에 두는지라.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는 목적은 구걸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제 마음이 더 아파진 게 뭐냐면 본문 속에 날마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글을 보면 이 사람은 날마다 매일매일 구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더 비참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 구걸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신을 구걸한 장소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그나마 구걸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은 그걸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었던 거죠. 이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진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하게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 나면서 걸을 수 없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어졌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8절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도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빛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어질 때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아멘.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마음이 더 막 아렸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자신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모르고 살던 그 인생에게 주님이 그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자제분을 제가 아들을 소개를 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육군 3사 사관학교가 물론 좋은 곳으로 들어갔지만 그게 막 그렇게 좋아할 일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목사님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10여 년 동안 너무 물질적으로 어렵게 사시다 보니까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 이 자녀가 그래도 자식 삶을 물질의 걱정이 없이 살 수 있을까 대한 고민들이 있었겠죠. 근데 들으니까 육군 3사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소위에 인간하면 보통 공무원 7급이 되어진대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중2, 이제 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그 잘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나올 때 공무원 4급 정도로 이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기서 집도 주고 요즘 집을 그러니까 좋은 집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생 속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삶을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생기는 거죠. 그 아들이 또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3사학교를 이제 나올 때 그때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어질 때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생은 두 가지를 해결받아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그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짜 중요한 부분을 해결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 뭐냐면 그의 인생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어질 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도로 들어가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주어짐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당연하게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혼자 할 수 있는 거라면 주님이 굳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해서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성숙과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절대 혼자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더 많은 얘기를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여튼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정상적인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나오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결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도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중 지금 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 첫 번째는 인생의 궁극적 문제가 해결받는 것, 두 번째는 교회에 나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어디 있을까? 여러분 어디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 있으신지,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을 살기로 결정할 수 있으신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3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 저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살기로 결정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당연하게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주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아멘. 근데 이 부분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예상치 못했던 성경 말씀이 저한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저는 이 뒷부분 5절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순간적으로 힘들어지고 순간적으로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사도 베드로 말에 전혀 믿음을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전까지 제가 쭉 여러분께 설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많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베드로의 말에 전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면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을 때 이 5절을 보면 그 사람은 뭐냐면 무엇을 그 사람이 얻을까, 구걸을 할까를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사도 베드로에게 주어진 능력만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걷게 만든 거죠. 할렐루야. 순간 당황스럽게 됐지만 하늘빛께 주어진 비전에 대한 또 다른 희망을 저는 보게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거든요.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오게 하신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자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제공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못 걷게 된 그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음을 통해서 이제 그 은혜를 받고 교회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게 사도 베드로 같은 영적 능력이 있으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겠구나. 그러면 1만 교회 개척과 460만 충성을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희망을 저에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사도 바로 같은 능력의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주는 그 사람들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오늘 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은 그 당시에 정해진, 교회에서 정해진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도 시간에 올라와서 기도를 했던 거죠. 저도 그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새벽 예배 때 그 시간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같이 말씀 있으면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1시간 이상의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더 들어가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정해진 기도 시간이 1시간 정도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돌바트의 능력을 행하려 한다면 3시간 기도가 맞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았어요. 오늘 그동안 새벽 예배 시간에 그 시간을 제가 쭉 가져서 기도를 했지만 나한테 잠깐 주지 미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것이 3번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면 그 3번에 맞는 모습을 달려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보시고 솔직하게 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내가 양육과 예배를 드리겠다 마음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저와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도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3가지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 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죠? 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이 시간에 해결하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내가 정확히 교회에 나와서 주 앞에 충성되는 모습을 갖추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는 것. 이 3가지 여러분이 이 시간 정하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